통치와 다스림을 원인이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에 주한 자들 계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나으셔서 하나님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정된 예배자들로 주님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한공과 시간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품으시고 주의 날 영광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품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인 대대와 동일한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거기에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할길 다가오러 나와 동에 나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이 시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때까지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정자들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굳건히 끌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킬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름의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더 권하라. 네, 우리 서로 앞뒤자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적당한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앞뒤자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바람이죠. 근데 우리 홀로 제자가 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제자를 삼기를 바라십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3년 반 공생의 세월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제자를 삼는 것이었죠. 초창기에 제자 12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 직전에 만나신 분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었죠.
분명하게 제자를 삼는 제자에 대한 비전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뚜렷하게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낳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먼저 우선순위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발 앞서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되고, 세 발 앞서면 순교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발 앞서면 지도자가 되고, 두 발 앞서면 개척자가 되고, 세 발 앞서면 순교자가 된다. 근데 지도자의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은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 그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이죠. 셀프 리더십은 자기를 바르게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셀프 리더십이 먼저입니까? 슈퍼 리더십이 먼저입니까? 셀프 리더십이 먼저거든요. 자기를 바르게 이끌 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런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제자 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를 어떻게 삼을 수 있는가? 제자화의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첫 번째 제자 삼는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겠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구원받게 된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은 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도 흡사 닮아 있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자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뭐가 있죠? 자, 자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뭐죠?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태어나야만 자랄 수 있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부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분입니다. 참 최고의 교사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니까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거듭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죠. 제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게 육신에 대한 얘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까?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거듭남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여러분, 거듭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이 뭐냐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비결, 거듭남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거듭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다 따로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구원 받았죠. 그 거듭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직 그러더래요. 여러분,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자화의 이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제자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제자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나서 제자로 어떻게 우리는 자랄 수 있을까요?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교육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이거 다 튕겨내면 제자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6절을 보게 되면 왜 교육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시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16절 다시 읽어보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는지 한번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는지. 자, 이 관점으로 16절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16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신다고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신다고요?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씀에서 찾으셔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 교육합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르고 의로운 게 뭔지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다는 건 뭐예요? 정의죠. 의롭다는 건 뭡니까? 의예요. 이게 정의로운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왜 정의로운 걸 가르쳐 주실까요? 자, 어렵습니까? 질문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정의로운 걸 왜 가르치시죠? 저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의로운 걸 왜 가르치십니까? 왜 바르게 함과 의로 왜 교육하십니까? 왜 정의를 가르치시죠? 어려워요? 아니에요. 정의를 왜 가르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 다른 데로 가고 계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왜 가르치실까요? 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실까요? 왜 바른 게 뭐고 의로운 게 뭔지를 왜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열망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바르고 이롭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세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바른 게 뭔지, 의로운 게 뭔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지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은 더욱더 이렇게 치닫게 될 것이다. 1절부터 보게 되면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3장 1절부터 4절
세상, 말세, 지금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 자, 한번 이 말세의 증상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3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말세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어떤 세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세가 정의롭지 못한 거. 세상은 온통 부정하고 그리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다는 거예요. 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육을 안 해버리시면 세상, 이런 이 불의한, 이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거듭난 우리가 이런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불의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불의한 세상, 부정한 세상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뭘 가지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정의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대한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거슬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심각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에 보면 세상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어떤가? 8절 함께 읽어봐요. 3장 8절 시작. 얀네와 야무레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 믿음의 관행을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과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관계 때문에 살짝 이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슈,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그들을 차별하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무서운 세력이고 무서운 움직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합류해서 우리도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있어요. 3장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세상은 어떤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지. 13절, 3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은 더욱더 악화되어질 겁니다. 악화. 제자화예요, 악화예요? 제자화가 아니라 악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악인들도 자기 제자를 삼아요. 그렇죠? 여러분, 13절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악한 자들이 더욱더 악해지는데 자기들만 악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뭘로 제자화를 삼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삼아요. 악한 자들.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여러분, 속이는 게 왜 속이는 걸까요? 다른 사람도 누구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악인들도 제자화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여러분, 사탄도 자기 제자를 삼는다는 거 아시죠? 악인들도 자기 제자를 삼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 휩쓸려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르게 의롭게 우리를 계속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집니까? 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육하시나? 바르게 함과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방법은 뭡니까? 16절을 다시 읽어요. 교육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어떻게 교육하신지 한번 보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여러분, 바르게 함과 의로는 이제 빼놓으셔야 돼요. 방법이 뭡니까? 교육의 방법이 교훈하고 책망하시다.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부드러운 가르침이에요. 부드럽게 가르치세요. 이 부드럽게 가르치시는 것은 언제 이렇게 부드럽게 가르치시냐면 잘 모를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훈하셔요. 그렇죠?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건 이거야. 바른 건 이거고 의로운 건 이거야.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책망은 뭐죠? 책망은 뭐예요? 이건 엄한 가르침이에요. 이 엄한 가르침은 언제 시행되죠? 여러분, 교훈은요, 잘 모를 때 교훈해요. 근데 책망은 이 엄한 가르침은 언제 할까요?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지 않고 이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훈은 참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책망은 엄해요. 책망은 잠언서 9장에서도 얘기하듯이 받아들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얘기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훈만 받겠습니다. 좀 부드럽게 얘기할 때만 받겠습니다. 책망도. 그럼 그 인생이 교정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속 위로하시고 교훈만 하실 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계산을 하죠. 이거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안 해버려요. 아예. 그렇죠. 교훈이고 책망이건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받을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위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훈과 책망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릇된 건 그릇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 주님 앞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군이지만 한때 실수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이 왕이니까 살살 다뤄야지. 여기까지 잘했으니까 살살 다뤄야지. 그게 아니에요. 무섭다고 책망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도다. 왕이고 뭐고 없어요. 네.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네가 내 앞에 죄악을 저질렀도다. 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면이 뭐냐면 그 즉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해요.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남유다 임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그 초창기에는 본을 보였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이 아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초창기에 그 흑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100만 대군을 격퇴시켜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한 35년이 흐르니까요, 믿음이고 뭐고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임금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의 베나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의 이유가 뭐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경노에서 하나니아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불의하고 부정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실 때가 있어요. 얘는 교훈해야 돼. 그래서 교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마냥 교훈만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망하고, 그렇게 살면 재앙과 저주에게 하나님은 돌이키시기 위해서 무섭도록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 그리고 이 책망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파도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그래 먹잖아. 그렇죠? 네. 뭐 우리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 한약단에서 드셨잖아. 근데 한약이 어때요, 맛이? 다 쓰잖아. 쓰니까 그거 마신 다음에 뭐 먹어요? 또 뭐 이렇게 씹어요? 감초. 애들은 잘 몰라. 얼마나 쓴지. 근데 쓰다가 안 먹어버리면 병이 낫지 않아. 몸에 약이나 그냥 입에 써요.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너무 써요. 그러나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교육하시고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 함께 읽어봐요.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계적이죠.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교육해? 우리에게? 우리 어디에 막 집중해서 교육을 합니까? 우리의 지성에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뭐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둘, 셋. 17절 상반에. 17절 상반의 제자화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이거 인격적 변화, 인격적 변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정말 잘 변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알긴 아는데 지키진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인격적 변화가 없는 거. 여러분, 그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만 바뀌었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행동과 습관이에요.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1200만에서 1000으로 떨어지고 이제 800 우리 크리스천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내보면. 그래도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800만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이 없어요. 삶이.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는 자가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인격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다시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여러분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근데 마지막 4번째 밭이 뭐죠? 좋은 밭이죠. 근데 이 좋은 밭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되 뭘로 지켜요? 인내로 지킴으로 결실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있어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적으로 결실이 뭐냐? 인격적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이 하나님의 결실인 줄을 믿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9가지 열매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딱 놓으면 뭡니까?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인격화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일평생 붙들고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가요 많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 말씀을 붙들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현찮게 보일지도 모르고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의 일평생의 삶의 주제는 뭐냐면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뭐 수많은 말씀을 붙들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한두 마디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산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이 붙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전파하겠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 여러분들의 가슴 한복판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열정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게 나를 이끄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기질이 나를 이끌고 못된 성격이 나를 이끌고. 네. 여러분 그 혈액형으로 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있잖아요, 성격. 근데 공통점이 다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그 혈액형 성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재밌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공통점. 혈액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근데 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그 성격 유형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랄 같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 줄 아시겠죠? 모든 성격이 다 뭐다는 거예요? 다 지랄 맞다는 거예요. 다 지랄 맞다. 여러분, 이 성격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뒤끝은 없다고. 지금까지 해놓은 건 뭔데?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됩니까? 다 성격은 다 지랄 맞은 면들이 있어요. 이게 성격대로 살면 인생은 파탄이에요. 관계는 파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면 성격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사명이 성격을 극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나를 사로잡는 말씀은 사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불의하고 부정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인격 변화죠. 그 다음에 17절 하반의 초점을 맞춰서 17절 하반의 초점을 다시 읽어봐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16절 상과 하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근데 이 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반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뭡니까? 자, 17절 상반이 원인이고 17절 하반이 결과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뭐죠? 답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줄 믿습니다. 인격적 변화는 선한 삶을 보장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유심히 보면 이건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와의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거듭나고 바르고 의롭게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누구 닮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있는 거야. 이게 제자와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제자와의 과정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정말 깊이 연구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지금 다 걸려 있느냐면, 어디에 걸려 있느냐? 교육화와 인격화에 다 걸려 있어요. 인격화, 교육화, 여기에 치고 넘어지는데, 이게 교육, 좀 죄송합니다, 교육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교훈과 책망을 들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말씀,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격화, 그거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주일에 듣는 말씀이야. 그래, 성경에 국한된 말씀이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인격화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인격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 교육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훈도 안 받고 책망도 안 받아들여요.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요원한 일이고 교훈도 책망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의 이 변화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어떤 정권이건 교육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권, 지금 정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모든 정권이 다 그래요. 교육을 사로잡으려고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파 정권, 좌파 정권 할 것 없이 뭘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좌파 교육이요, 우파 교육이요, 다 치우쳤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좌파 정권이건 우파 정권이건 우파건 좌파건 잡으면 교육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가? 이 측면에서는 세상과 비교할 때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죠. 옛날에 독일 아시죠? 독일도 분단국가였다는 거 아시죠?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죠. 어디가 공산정권이었죠? 민주 국가는요, 서독이었죠. 근데 베를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독일의 수도인데 그 베를린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섬처럼 동독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동독 그 수도 베를린도 어떻게 가는 줄 아시죠? 반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처럼 동독에 있는데 베를린도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어디입니까? 서독이고 한쪽은 동독인 거예요. 웃기죠? 별로 안 웃긴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기에 이 동독에서 그 서베를린에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왜요? 속된 표현으로 엿먹으라 이거죠. 네. 골탕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 쓰레기 갖다 놓고 더 갖다 붓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서독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베를린 어떻게 먹고 살았냐? 이 서독에서 계속 공수해서 물자들을 실어나르는 거예요. 이 서독에.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쓰레기 다 치우고, 그리고 동베를린에 뭘 갖다 놨냐면 최고의 전자제품들, 최고의 물건들을 갖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프랭카드 하나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있는 것을 줍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무서운 사고방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예요. 무섭죠? 이쪽은, 동독은요, 골탕 먹이고 엿먹이기 위해서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독은요, 서독은 가장 최고의 것을 갖다 놓고 사람은 있는 것을 줍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본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초미의 관심으로 가져야 될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해요. 쏠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정치가들의 그 손놀림에 놀아나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도 없고 그래도 좋아요 그냥 막 그러시면 이거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가르침들은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여러분의 중심을 제대로 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제자와의 과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인격화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안 지킨다.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바르게 의롭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인격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격화인 줄 알았더니 더 내려와 버렸어요. 교육화구나. 근데 이 교육화가요,
아무리 명강사가 와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 받아들이면 말짱 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말씀의 그 장본인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회중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회중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안 들었다. 너희들이 안 들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자와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봉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옴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하라. 이제 전파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이 제자와의 이 관점으로 보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누구를 제자 삼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이제 내가 너를 말씀을 너에게 전해서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말씀을 전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도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네가 받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가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리더십의 무서운 게 뭐냐면 간 만큼 간다는 거예요. 간 만큼 가이드하고 간 만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도록 성경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40세에 도망가가지고 어디에서 줄곧 놀았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놀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끌고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디까지 들어가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끌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진수예요. 여러분들이 이르는 곳까지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구원받은 거로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모든 방편과 온갖 수단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이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언제 죽든 천국 가. 그게 전부이냐? 왜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15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5절에. 다른 건 없어요. 교육도 안 받지, 인격 변화도 없지, 삶의 변화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 15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한국교회 한 모퉁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우리의 모습 다르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수직선교와 수평선교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대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영적인 세대에는 희망이 없어요. 사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 때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영적 자녀들을 제자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도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위대한 영적 찬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었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이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에게 너도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권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영적 자녀 세대를 능히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고 찬란한 위대한 유산의 계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와서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자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사랑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 그런 사랑 예언도 환원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또한 11조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 위에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복락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시사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담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한 찬란한 믿음의 유산이 담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 자녀 세대 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의 그 축복의 넘침이 또 이웃 가정에게도 흘러들어가 아파하고 깨어지는 그 가정들을 회복하고 또 살리고 소성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전과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자리매김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험악해지고 척박하며 황량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지탱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이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은총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목자가 되어 주시사 이 불의한 이 세상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옵시며 또한 삶의 지도자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호하시사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총의 덧입히심이 우리 아이들 한심령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불꽃 같은 인생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에 달아없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의 날, 영광의 날, 이 복된 주님의 이 날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아침에 또한 일찍 주의 제단에 모여 함께 섬기는 주님의 귀한 또한 섬김의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또한 갚으시되 더욱 하늘의 복을 여시사 부으시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이제 차고 넘치는 역사로 하나님 이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물붓듯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모임이 8월 18일까지 주일까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방학 기간에 또 주 안에서 삶 쉼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안식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도 지금 다음 주까지 한 2주 정도 방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요.
조은남 국제학교 기숙사동 완공을 위해서 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거 제가 기도로서 또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상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모여 주님 앞에 저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합심하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응답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지체들 또한 부족한 지체들, 하나님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함이 도리어 강한 주님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그런 영적 기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여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여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오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분이 좋고 나가 못 봤어. 사무직 갔다 추워 갔다 왔는데 네, 봤어요. 남자랐다. 네. 집 나왔어.